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은혜 주시어서 교제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 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두신 기쁨을 뺏기지 않게 하옵시고 늘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근심이 아니며 성령이 주시는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오니 주여 우리 심령 속에 근심과 걱정은 떠나게 하시고 주의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 마음에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루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감사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8절.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8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자기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3일 동안 이 본문을 가지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 경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3일 동안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천국을 말하니까 천국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 그것도 복음 전도를 받았는데 교회 생활을 하는데 천국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거기에 대해서 3일 동안 구체적으로 살펴보므로 오늘 히브리서가 주는 경종, 예수 믿다가 배반해서 다른 종교로 가거나 또 믿음으로 살지 않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을 강팍해 해서 완고하게 해서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다. 이것은 구원의 증거가 아닙니다. 결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는 자들 그리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의 이유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에 못 들어간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멸망을 보면서 우리는 그 길 걸어가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은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사 인도해 가시는 은혜,
그리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에 끝까지 믿음 지키는 은혜. 이 두 가지가 성경이 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방만히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구원파식으로 늘 제가 강조한 게 그거예요. 한국 교회에 너무 신앙을 오해해요. 예수 믿으면 다 된 줄 알아 그냥. 예수 믿으면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시작이고 출발이고 아직 구원이 완성이 안 되는데.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룩됨과 구별됨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말씀을 따라서 가는 삶이 과정도 구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놓치게 되면은 거룩함도 없고 구별됨도 없고 회개함도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뭐라고 회개를 해요? 구원파처럼 회개할 이유가 어디 있다고? 그러나 우리는 작은 것 하나라도 완벽하게 회개는 못하고 자복을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문제의식을 말씀을 통해 일깨우실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고치고 회개하고 후회하고 말씀대로 나아가기를 위해 애쓰고 힘쓰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구원의 증거, 믿음의 열매. 이 부분을 왜 강조를 계속 하느냐? 설교할 때마다 저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하고 끝나고 싶어요. 그러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해서 끝나버리면 좋겠다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주님께 나와서 쉼을 얻어야죠. 쉼을 얻고 난 후에는 그러면 쉼만 얻고 가만히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지. 믿는 자답게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주가 되시니까 내가 주인 노릇하지 않고 주님이 주인 되시도록 삶의 영역을 주께 내어드리는 것. 이게 제자도입니다. 제자의 삶.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것.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천국이 기다리고 있어요. 영생과 상급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요약하라 하면은 4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4단어. 창조,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타락. 그런데 하나님이 형상대로 입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명령에 불순종해서 죽음이 들어왔고 타락해서 지옥 가게 생겼다는 거예요. 마귀들이 가는 곳, 귀신들이 가는 곳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는 분리되어서 주의 생명이 없는 상태, 타락한 상태, 구속.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죄와 사망과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죄사함 주시고 속량하사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같이 살게 하셨다. 분리되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겁니다. 그 구속과 회복을 누리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전부터 택한 사람들. 그러면 만세전부터 택한 사람들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믿음으로 결부하는 사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여기서 유익하지 못한 자들은 누굽니까? 광야에서 살던 사람들,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말씀을 해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계속해서 원망불평하며 걸어갔던 그들. 뭐와 결부시키지 않았다?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며.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아요. 말씀을 안 믿어, 말씀을. 눈에 보이는 환경만 믿어요. 쉽게 말하면, 지금 말하면 건강 믿고, 사람이 철학 믿고, 사람이 도움 믿고, 현실을 믿고, 나는 현실주의자야. 나는 이상주의자가 아니야. 나는 실용주의자야. 눈앞에 이익이 없으면 나는 안 믿어. 나는 돈을 믿고 이윤을 믿지, 나를 믿지, 절대로 남을 못 믿어. 하나님도 못 믿어. 그 말이에요. 믿음이란 게 없어요. 현실을 살아가는 처세만 있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완성. 그럼 완성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 재림 때 이 땅을 심판하시고 새롭게 하시죠. 완전히 이 우주를 새롭게 하세요. 이 지구 땅덩이를.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 것 같다. 신부가 단장한 것 같다. 천국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사는 거 아닙니다. 영원토록 사는 거 아닙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월을 아끼라. 에베소서 6장의 말씀 보면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젊음의 때도 마찬가지예요. 노년기도 마찬가지예요. 후딱 지나가죠. 후딱. 지금 제가 부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 줄 아십니까? 장로님들, 권사님들 많이 돌아가 있었어요. 성도님들 두말할 필요 없고. 엊그제 같이 사역을 하고 같이 웃으면서 같이 했던 분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추억해 보시라고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안경입니다. 창조주가 계신다. 인간은 타락해서 죄성이 있다. 인간은 소망이 없다. 오직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우리의 주님 되신다. 우리의 생명 되신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살아야 된다. 근데 그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동반하는 믿음이다.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끝까지 구원받은 사람은 끝까지 믿음 지킵니다. 믿음. 타락해서 뒤로 물러가거나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 잘 믿어요. 주님 손에 연단 받아보세요. 한번. 주님 손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물질이 됐든 여러분이 건강이 됐든 자식 문제가 됐든 하나님이 한번 다루시면 지금까지 내가 봤지만 구원받은 백성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사람 내가 못 봤어요. 한 번도. 싹 돌아와요. 싹. 못된 성품도 그때 고칩니다. 회개합니다. 야들야들해져요. 그렇게 대대하고 거만하고 했던 사람도 구원받은 백성들이 연단 받으면요 그렇게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손 안에서 그러기 전에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을 거울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울로 삼아서 나는 저 길 걸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믿음을 결부시켜서 믿음으로 반응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반응.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더불어 이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삶. 누가 인정해야 됩니까? 내가 인정해야 돼요. 뭘로? 삶으로. 오늘 3일 동안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안식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도대체 어떤 자들인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풀어서 하나씩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안식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출애굽 사건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출애굽 구약 시대가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설명드리면 첫째로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죠.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을 상징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뭐 합니까? 한평생 노예 생활을 하는 거죠. 마귀로부터 그냥 죄악 세상에 태어나서 죄의 종으로 한평생 살다가 죄에 이끌려 돈의 노예가 되고 환경의 노예가 되고 이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의 노예가 되고 살다가 급기야 죄값으로 죽어야 할,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죄인으로 태어났으니 죄를 범하게 돼요. 나는 죄 없이 태어났는데 살다 보니까 죄를 지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모태에서부터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죄 중에 우리 모친이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 중에 태어나요. 아담의 죄를 물려받습니다. 이걸 가리켜 원죄라 그래요. 조금 조직신학적으로 유식하게 말하면. 죄로 타락한 부모로부터 받았던, 아담으로부터 전가되었던 그 죄성을 그대로 물려받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은 소망이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부잣집에 태어났든 금수저로 태어났든 상관이 없어요. 구원과는. 돈으로 구원 못 받습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요. 죄 가운데 태어나다가 금수저로 살다가 잘 먹고 잘 살고 교육을 잘 받고 그리고는 한평생 편안하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지옥입니다. 이 말을 목사들이 하기를 어려워해요. 목사님들이. 이 말을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돼요. 나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억울해 죽겠습니다.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불행하게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늘님이 계시면은 나 같은 사람은 정상 참작을 해주셔야지 지옥으로 보냅니까? 지옥 갑니다. 예수 안 만나면, 복음 듣지 않으면 죽음이 얼마나 가까워 있는지 제가 설교를 통해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목사님들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이 너무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 죽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 때도 구원의 문이 닫히는 거고, 여러분이 안 믿는 가정이 있고 자식들이 있다 하면 반드시 살아있을 때 예수 만나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그걸 놓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을 모르고 이것을 생각 않고 그냥 성경을 믿는다고요? 그냥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요? 절대로 그것은 어리석은 신앙생활입니다. 다 눈물로 기도하며 마음을 쏟아 기도하며 그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 긍휼 베풀어 주시기를. 안 믿는 우리의 식구들도 그들도 믿음을 결부시켜야만 구원받아요. 내 마음대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도움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지금 방송을 듣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은 좀 정리하시라는 거예요. 3일 동안. 애굽은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에 우리는 태어난 겁니다. 뭐 가운데 태어났다고요? 죄악 가운데 태어난 겁니다. 누구의 죄? 나는 죄 지은 적이 없지만은 아담이 인류의 대표였기 때문에, 예수님도 인류의 대표였고, 그래서 로마서가 말씀하는 겁니다. 아담이 진 죄가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죄가 전갈돼서 오염을 시켜놔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사 우리 인류의 대표가 됐습니다. 죄인들이 대표가 되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사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죄를 용서 속량하신 그것이 예수를 믿으면 믿는 사람, 모든 사람, 믿는 사람들에게 죄의 의가 전가돼요. 전달되는 거. 이 원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고 믿으면 상관이 있게 되는 겁니다. 죄 문제, 죽음 문제, 예수 믿으면 해결돼요. 사단의 포로에서부터 자유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세상에 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 지키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분이 틀려요. 소속이.
마귀의 소속이 아니라 우리 아비가 마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교회는 신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의 쇠사슬에서 해방돼서, 그래서 우리는 넘어져서 죄는 지을 수는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나 죄가 우리를 쇠사슬로 딱 묶어가지고 죄의 노예가 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권능을 깨뜨리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에 지어서 넘어질 수는 있어. 진짜 믿는 사람들은, 가짜로 말고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죄의 포로가 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죄의 포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으니까. 그래서 죄와 죄 문제 해결되지요. 영생의 문제 해결되지요. 구원의 문제 해결되지요. 신분의 문제가 해결되지요. 그리고 이 땅에 살 때 주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셔서 먹고 입고 쓰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 좋은 믿음을 흠식차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믿어나 줘볼까? 참 잘하지 않아요. 참 신앙 안 자라. 참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믿음이 자라야죠. 믿음이 자라야 그 사람의 미래가 활짝 열리는 겁니다. 우리 자식들이 좋은 대학 갔다, 뭐 했다. 그것만 좋아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결부시키지를 못해요. 내일도 모레도 계속 강조하겠습니다만은 금방 하나님 떠나버려요.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배불리 먹게 하시고 만나와 매출하게 해주시고 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광야의 길 인도해 세상이죠. 세상. 광야는 세상을 상징하니까. 우리의 인생을 상징하죠. 광야는 우리의 인생. 근데 광야는 교회입니다. 교회. 왜 교회냐? 사도행전의 말씀 보면은 사도행전에서 솔로몬이 설교를 하죠. 유대 백성들 앞에서. 그때 광야가 교회였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40년 동안 살아가는 삶은, 믿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의 삶이에요, 이게. 근데 교회 안에서도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은 사람은 다 떨어져 나갈 거예요. 다. 교회에서 떨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겠죠. 그리고 그 사람의 구원의 확실성을 언제 아느냐? 끝에 가봐야 알아요. 마지막까지 믿음 지키는가? 아닌 사람들은 잘 가다가 포기하고 부인하고 딴 종교를 가거나 믿음 포기하고 하나님 어디 있어? 하고 죽겠죠. 그러죠? 그래서 우리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긴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믿음, 나에게 구원을 주실 줄로 믿는 확신을 갖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확신이 방종이 돼서는 안 된다. 방종. 나 구원 받아버렸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게 아니라는 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은 깨어 있으라고, 준비하고 있으라고 계속 말씀하시고 그때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지. 한 번도 넉넉하니까 너는 이제 걱정 마 이렇게 말씀 안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며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 열심히 세상 유혹 이기고 싸우고,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세상의 욕심과 싸우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경주자들이에요. 마라톤. 바로는 마귀를 상징합니다. 세상의 임금. 바로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지 않고 부려먹으려고 하죠. 사탄도 끝까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죄의 얽매에서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합니다. 홍해는 뭡니까? 고린도전서 말씀 보면은 홍해를 걷는다는 것은 세례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다. 유월절을 지나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고, 세상 속에서
세상 속 고센 땅에 구별된 백성들을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에 구원하신 거예요. 이집트에 있는 짐승들과 이집트에 있는 첫 새끼들, 짐승의 첫 새끼, 그리고 파라오에서부터 저 노예에 이르기까지 이집트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백성들의 첫 것은 다 죽었습니다. 누구만 빼놓고 세겜 땅의 문설주에,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다 죽었다. 홍해는 세례를 받은 거예요. 광야는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을 할 때에 꼭 이렇게 말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꼭 이집트 돌아가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꼭 이집트 돌아가려 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믿음의 길 다 걸어가고 있죠? 이제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도 없지만은 세상으로 돌아가서도 안 돼요. 전진만 해야 돼요. 전진만. 전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전진만 해야 돼요. 믿음 딱 가지고 누구 인도받고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받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누구의 은혜를 힘입어 만나와 메추라기 공급해 주시는 은혜, 먹을 것 주시는 은혜, 인도하시는 은혜, 보호하시는 은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의 손에 이끌려. 이때 필요한 게 뭐냐? 신약적으로는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의 인도. 이걸 깨닫지는 못하면 신앙생활을 하나의 들러리로 하려 합니다. 자꾸 액세서리, 교회 나왔습니다. 나 봉사했습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어제 그 김일규 목사님 모셔가지고 여러분 오후에 설교 들으셨죠? 대학 교수예요. 교수요. 지금 강의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큰 학교는 아닙니다만은 맥락이 같죠. 지금까지 내가 설명해드리고 말씀을 드렸던 그런 맥락. 한국교회의 문제점,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문제점. 너무나 샴페인을 먼저 터뜨려놨어요. 신앙의 야성이 믿음을 지키면서 이 믿음의 고귀함을 생각하지 않고 천국 가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중도에 흐지부지 하는 사람들도 많고, 아니 경주를 하려면 열심히 경주나 할 것이지 그냥 옆도 쳐다보고 뒤를 돌아만 자꾸 시험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아니면은 가다가 쭉 뻗어가지고 죄송합니다만은 쭉 들어 누워가지고 언젠간 가겠지, 오늘만 날이냐 하면서. 제가 경험한 신앙생활은 멈추면 시험 들어요. 좀 고달프고 힘들어도 믿음의 경주는 계속돼야 돼요. 계속되면 놀랍게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어져요. 아, 살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붙여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 앞에서 승부를 봐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승부를 봐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광야의 길 부지런히 걸어가야 됩니다. 그 길은 무턱대고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장막을 쳐. 먼저 가서 여기다, 저기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세요. 눈에 안 보여도 이 약속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 믿어야 돼요. 약속을 막 죽을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 길로 인도하세요. 발걸음. 우연이 없어요. 우연이.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우연이 어디 있어요. 우연이.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 그 발걸음에 의해서 지금 믿음의 길을 함께 천국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천국의 순례자들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내일은 구체적으로 믿음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넘어졌던 한 4가지 이 큰 죄들을 고린도전서와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함께 살펴보면서 이틀 동안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천국 들어갈 때까지 믿음의 긴장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세 드셨다고 그거 놔버리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연세 드실수록 소망이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준비. 하나님 만날 준비.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최종 참다운 안식, 영원한 천국의 안식, 주님이 주실 영생 복락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되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의 발걸음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삶의 원리들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따라 잘 걸어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